가나안 땅의 경계와 또 지파의 지도자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나안을 제비 뽑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필요한 대로, 각 지파에 필요한 대로 숫자가 많은 데는 많은 땅을 주시고 숫자가 적은 땅은 적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따라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고 우리의 사정을 따라 적당하게 해주시는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의 경계가 어디까지냐, 하나님 백성이 들어가서 어디까지 차지해야 되는가라는 그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디까지 정복해야 되는가 한계를 정해주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부분입니까? 그게 없으면 사실 사람이 잘 한계를 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밥 한 솥 갖다 놓고 먹어라 그럼 이게 다 먹으라는 이야기인지 한 그릇만 먹으라는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8명 있습니다. 그러면 갖다가 한 공기씩 쫙 이렇게 퍼주면 이거 내가 먹으라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한계가 있으면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분량을 따라 절반만 먹을 사람 절반만 먹고, 또 절반 먹고 나머지는 또 내가 더 먹겠습니다 싶은 사람은 더 먹고, 그러면 분명해지지요.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계를 정확하게 정하여 주십니다. 한계를 정하여 주지 않으면 번아웃 돼버립니다. 탈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 그러면서 계속해서 전쟁에 나가면 이 평생 전쟁만 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확하게 정해 주셔서 어디까지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 이게 참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가 꼭 필요합니다. 구역을 잘 설정하고 내가 한계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이까지고 내가 감당할 부분이 이렇다라는 것을 잘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설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눈다라는 게 이게 우리의 경계선이 어디다라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 말이기도 하지만, 한계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적어도 이 정도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계의 상황을 설정하여지는 거죠. 어디까지 정복해야 되는가, 반대로 목표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기 이상 안 가도 된다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기까지는 내가 너에게 주신 축복이니 여기까지 받아 누리라라는 목표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일경을 하나님께서 목표로 주셨는데, 가나안 정복, 사실 여호수아 보면 가나안 정복 다 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 주신 땅을 다 정복한 것은 실제로는 다윗 솔로몬 때입니다. 주전 1446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지났습니다. 그러면 1400년이죠. 다윗 솔로몬은 언제 살았냐면 주전 900년 1000년대에 살았습니다. 400년 500년 뒤에 온전히 하나님 주신 땅을 다 얻어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들이 다 쫓아내라 한 그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사람들하고 연합하고 가나안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못하였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의 말씀 받아 누리는 사람, 아멘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사람, 그의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반신반의하면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는 것, 이게 참으로 귀합니다.
자, 그러면 경계는 도대체 어디냐라는 것을 보면요, 이게 굉장히 은혜됩니다. 남쪽은 신광야입니다. 중간에 보니까 신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는 신광야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가데스 바니아, 신광야 안에 가데스 바니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방 한계선을 신광야까지 주셨을까요? 왜 가데스까지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곳이 농경과 목축의 남방 하향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서 농사 짓고 목축할 수 있는 가장 아래쪽이 거기가 신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광야까지 너희 땅이다 말씀하시고, 신광야 밑에는 완전히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사막이라 아무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람 살 수 있는 신광야까지 그렇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남방 한계선에 사는 사람들은 유다 족속이죠. 유다는 이스라엘 그 12지파 중에 가장 왕성한 지파의 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왕성한 지파한테 그냥 땅을 몽땅 주셨는데 광야 사막만 몽땅 주셨다. 그럼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신광야 가데스 바니아까지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북쪽에는 호르산이라고 표현되어졌는데 북쪽 한계에서는 헐몬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가면 겨울 지나고 봄까지 만년설이 늘 쌓여있는 헐몬산이 있어요. 그 헐몬산이 있는 게 큰 복인 게, 그게 있으니까 적군이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광야에도 적군이 쳐들어오기 힘들지만은 그 위에 북쪽 한계선인 헐몬산이 있으므로 적군이 쳐들어올 수 없고, 헐몬산의 교훈에 있었던 그 눈이 만년설이 흘러내려서 어디로 오는가 하면 요단강을 통하여서 이제 갈릴리로 오고 그리고 사해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이스라엘의 젖줄입니다. 이스라엘이 길쭉한 나라이죠. 그 길쭉한 나라 중간에 강이 흐르는데 그게 요단강이고, 또 거기에 있는 그 호수가 갈릴리이고, 갈릴리가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이쪽도 저쪽도 보이지 않는 큰 호수입니다. 그런 호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물을 공급하시고, 그 수원이 어디냐 하면 헐몬산에 내려오는 눈 녹은 그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쪽에 그 헐몬산을 그렇게 정하여 주시고, 서쪽으로는 대해다 말씀하십니다. 대해는 지중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중해 바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온화한 기후가 되어지고, 바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대해가 있으므로 적군이 잘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죠. 동쪽은 뭐 당연히 요단강이고, 그죠? 이런 모든 환경, 사방이 뺑뺑 둘러싸인 이 요새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게 하시고, 적과 꿀이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게 하시고, 이런 경계를 정확하게 정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이제 가나안의 한계가 되어지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한계를 정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는 주축이고 핵심이고 진행할 그 진행에 앞장서야 될 사람이죠. 누가 전쟁에 앞장서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정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도자는 요수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 엘르아살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지파별 지도자, 뭐 유다에서는 갈렙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나머지 지파는 이름도 성도 듣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꼭 필요한 지도자들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하고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고 그런 지도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며 무엇을 하여야 되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우리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하고 마땅해야 될 길을 주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또 우리들 가운데 직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마땅히 가야 될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도우심을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잘 나간다면 우리는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또 교회를 통하여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의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